하나님 신앙에서 여호와 신앙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에서 여호와 신앙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앙을 잘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살고 계세요? 목소리가 적네요. 하나님 신앙을 잘 간직하고 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 중심의 그 하나님 신앙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내가 원하는 내 삶의 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길을 걸어가는 그 신앙이 필요합니다. 교회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가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의 시간을 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욥기, 이제 어느덧 욥기가 하반부의 말씀에 다다르게 되었어요. 이 욥기 38장 39절에서 39장 30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욥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신앙의 자리, 그런데 그 자리에서 더 깊이 있는 영성의 자리, 여호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뭐 같은 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용어예요. 그래서 하나님 신앙의 자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여호와 신앙의 자리에 이르는 것, 오늘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 신앙의 자리에서 여호와 신앙의 자리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들을 함께 말씀으로 배워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하나님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영어로 가시죠, 그죠? 그럼 하나님 신앙이라는 이것을, 이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우리 히브리 성경에서는 엘로힘이라고 표현합니다. 엘로힘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신앙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한 분 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 엘로힘은요, 복수의 단어예요. 복수로 쓰여진 단어예요. 아니,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그 워딩 자체가 복수가 되는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갖게 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밖에 계신 분, 그러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초월적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이고 알 수 없는 그러한 분, 그냥 아주 초월적이시며 저 위에 계신,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에 이 땅의 곳곳에 모든 만물을 지으셨지만, 그분은 그 창조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생애에 밖에 계신 분으로, 창조주의 영역으로 주권자로 자리 잡고 있는 분에 대한 표현이 바로 성경에서 히브리어 엘로힘,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것에 대해서 이 가시라는 하나님이 성삼위일체 트리니티라는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세 위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수로 쓰였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유대인들의, 그 고대 유대인들의 생각 가운데, 그들의 사상에는 이 광대하신 하나님, 또 크고 높으신 전능하신 위대한 것의 의미로 사용될 때 이 복수라는 이 문법적인 것들을 기술하여 사용했다라는 그러한 생각들도 있지만, 결국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엘로힘이라고 표현되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인간이 근접할 수 없는, 인간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루 말하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멀리 계신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엘로힘의 이 하나님 신앙의 자리에서 이따가 말씀드릴 이 여호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들을 말씀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 깊어지는 신앙의 자리에 이르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 신앙에서 여호와 신앙으로 오늘 첫 번째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이요, 이 38장 39절부터 39장 30절 마지막까지 보면요, 그냥 간단하게 이런 내용이에요. 사자와 까마귀, 염소와 암사슴, 들나귀와 들소, 그 다음에 타조와 군마, 매와 독수리의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욥기 38장부터 엘리후의 말 이후에 하나님이 드디어 등장하셨죠. 그러면서 그에게, 욥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여호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욥기 38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에 쓰였던 단어는 여호와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두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그 여호와가 이제 욥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창조한 온 천하 만물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며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것을 말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주권,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가장 기초적인 것을 욥에게 이해시키려 하는 거예요. 욥이 당연히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는 그 가장 기초적인 그 신앙의 첫 걸음, 모든 만물, 모든 생명체 주인 되신 하나님, 그 주권이 나에게 있다. 욥, 너의 생명도 너의 것도 나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바로 이러한 얘기들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요, 사자나 까마귀나 염소와 암사슴, 들나귀, 들소, 타조와 군마, 매와 독수리, 그 모든 것들에 살아나고 움직이고 생활하고 죽어가는 그 모든 것까지도 결국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가장 은혜스러운 기초의 원리를 말하면서 욥에게, 고난받고 있었던 욥에게 너가 이것을 인정하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권을 네가 인정하니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까 설명드린 하나님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신앙,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맞죠?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서의 그 인생을 걸어가는 자들 맞지 않습니까? 모든 삶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그분의 계획 가운데 움직인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이러한 신앙을 갖고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살았어요. 욥은 살았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욥기 1장 2장에서 뭐라고 나왔죠? 하나님이 욥기 1장 2절에 보면요, 1장 8절에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사탄에게 말하죠.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신뢰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이죠. 욥의 자녀들이요, 실컷 파티하고 놀다가 그들이 죄질까 봐 욥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들의 파티 끝나자마자 바로 예배드렸던, 제사드렸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믿음이 욥에게 있었습니다. 욥은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욥이 고난받았어요. 그래서 욥이 고난받은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내가 왜 영문모를 이 고난 가운데 놓여야 되는지 하나님께 의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 속의 핵심적인 얘기들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을 내가 다 지었는데, 내가 그들의 주권자인데 너 또한 너의 삶도 너의 생명도 나에게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욥아, 내가 이것을 인정하니? 그것들을 어떻게 하냐고요? 오늘 말씀 38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이가 누구냐? 39장 5절에도 나옵니다. 누가 들나귀들을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여러분, 보이시나요? 누구냐? 누가 했냐라고 욥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 왜죠?
누가 과연 이것을 했니? 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니? 네가 이것을 인정하니를 욥에게 질문으로 확인시켜 보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묻습니다. 누가 했니? 누가 내 삶을 인도하니? 누가 너를 이 땅에 만들어 주었니? 아버지요, 어머니요? 아니, 하나님이요. 누가 너의 길잡이가 되고 있니? 누가 너의 인생을 이끌고 있니라고 여러분께 물으신다면 여러분 누구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는 이 신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앙에 관한 것,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것은요 절대적인 거예요. 그죠? 초월적인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통제할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터치할 수 없어요. 하나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는 분 계시면 이래 나오세요. 제가 하와이도 보내드릴게요. 없어요. 하나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절대적인 하나님, 통제 밖에 계신 분, 저 하늘 위에 저 멀리 저 위에 계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알기에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분을 믿으며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 땅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뭘 말씀하시죠? 십계명을 통해서 구약 시대에 주셨던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 되는 가장 기초적인 신앙 고백,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희는 나 외에 네 남편을 두지 말라는 아닌 것 같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내가 이 모든 주권의 가장 중심이 되는 주권자야. 너의 삶에 이 인정이 일어나야 돼. 그리고 오직 그것을 통해 오직 나에게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앙에서 여호와의 신앙으로 옮겨가는 가장 첫 단추예요.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직 내 안에 나를 제거하고 다른 것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정복하여 내 삶을 채우시는 거룩한 인생,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 신앙에서 여호와의 신앙으로,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 신앙에서 여호와의 신앙으로 우리는 우리의 자금을 인정하며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금을 인정하며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아까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누구냐, 이 누가라는 이 단어와 대조적인 또 다른 단어가 눈에 하나 확 들어와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내가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할 때, 야,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내가 채우겠느냐라고 물어봐요. 욥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까마귀에 대해서,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 마련하는 게 누구냐? 내가 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산 염소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들나귀, 들소, 타조와 군마, 이 모든 생명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내가 하니? 내가 입혔니?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했니? 내 지혜로 말미암았니? 라고 계속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욥에게 내가 했어요, 저 할 수 있습니다를 기대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뒤에 가면요, 다음 말씀에 욥이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자가 반면 당연스레 인정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약함, 내게 능력 없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자금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요, 그러한 인생의 것들을 묵시하고 있어요. 묵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무엇을 말해주시죠? 너는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어, 욥아.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핵심적으로 전해주는 말씀이 3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념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요, 이 네 구절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동물이 가지고 있는 자생력에 대해서 욥에게 질문합니다. 너 아니? 아기를 베고 아기를 낳는 출산하는 거, 이 개념들을 네가 아니? 그러면서 이 고난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고통에 관한 하나님의 사상이 여기 배어져 있는데, 그게 뭐라고 하면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간다. 해산의 수고를 설명하면서, 생명체 가진 해산의 수고를 이야기하면서 그 고난이 결국엔 지나갈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음미해 주시면서 욥을 위로하고 계세요. 욥이 여기서 느끼는 게 무엇이죠? 이게 수태하고 낳는 이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는 그때를 알고 있어라고 그에게 말해주는 거잖아요. 너는 그때를 모르지만, 그 괴로움이 지나가는 그때를 너는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욥이 한없이 작아지는 거예요. 나의 자금이 느껴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느껴지는 저 위에 계신 분, 우리의 밖에 계신 분, 그래서 내가 근접할 수 없고 두려워서 그분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분, 그분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 이 하나님 신앙이라는 것의 더 큰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건데요, 구약 시대 때는요 그 하나님을 근접할 수 없었잖아요. 제사장들, 그들이 대신하였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면하면 자기들은 죽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늘 저 위에 계신 분, 저 밖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엘로힘이었어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엘로힘, 엘로힘 하고 불렀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근접할 수 없는데, 그러한 하나님이 오늘 욥에게 말씀하시면서, 욥, 나는 내가 이 땅의 모든 이치와 섭리와 이 모든 것들 내가 알고 있어. 이건 다 내가 계획한 거야. 그러니 욥, 내가 나를 인정하고 너의 자금을 인정해 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자금을 아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커지면 안 되는 이유 왜일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커질 때 공동체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좌지우지하려고 해요. 자신의 생각대로 다 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피조물 된 자로서 가장 겸손하고 가장 작은 자가 되어 가장 말없이 아낌없이 섬기고 헌신하고 그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내가 약함을 안다라면 거기에 한 가지 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자가 돼서 다 해주신다라면 얼마나 편해요, 그죠? 하나님이 주권자가 돼서 다 해주면 내가 할 게 없는데라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안전장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바로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책임감 있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 왠가 느헤미야 4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였는데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 4장의 이야기는요, 그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남유다가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할 때 이 산발랏이라는 그 족속의 그 사람이 이것을 억압하는 장면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억압당할 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4장 4절에 느헤미야 4장 4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니 5절입니다.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읽었던 9절 말씀에 분명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동시에 내 책임도 담겨 있어요. 보초는 누가 쓴다고요? 주야로 방비하는 그 순찰은 누가 둔다고요? 우리들이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그 주권을 인정한 자가 지켜야 할 책임, 책무는
바로 내가 지겠습니다로 고백한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멈춥니까?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자신의 생명을 15년을 연장받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갔죠. 그래서 그의 생명을 연장받았는데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이러한 응답을 주십니다. 무화과 한 뭉치를 으깨서 너의 상처에 바르면 나을 것이다. 이거 누가 해야 되는 걸까요? 히스기야가 해야 됐던 거예요. 히스기야 스스로가 무화과 한 뭉치를 으깨서 자기의 상처에 발라서 자기가 15년의 삶을 연장받는 그 역할을 하는 것에 책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해야 될 이 책무가, 이 책임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신앙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신앙은 그냥 만능 자판기처럼, 어떤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그냥 다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은 자들이 져야 하는 책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책임과 책무를 잘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우리가 내 지혜로 살아가지 말아야 하는 것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25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18절부터 보면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며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지혜를 미련하게 만드셨대요. 그러면서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의 약함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자금을 아는 자는요, 그래서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붙잡고 사람들을 붙잡고 가지 마십시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얼마 못 갑니다. 그렇게 사람 붙잡고 가던 사람들, 그 사람이 순식간에 돌아서는 것 금방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서로 간에 교제함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나의 자금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혼미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바로 하나님 신앙에서 여호와의 신앙으로 우리는 우리의 자금을 인정하며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신앙에서 여호와의 신앙으로 우리는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가 앞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욥기서에 드러나 있는 굉장히 놀라운 비밀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욥기서 1장과 2장에 여호와께서 사탄과 얘기하실 때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요, 3장부터 우리가 묵상하는 37장까지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러다가 19장에 딱 한 번, 12장 9절에 딱 한 번 여호와라는 단어가 살짝 나와요. 그리고 안 나오다가 아까 제가 처음에 읽어드린 38장 1절에 그때 여호와께서라는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다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께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인 이 여호와의 신앙이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여호와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the Lord예요. the Lord.
히브리어로 따지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야훼, 아도나이가 바로 The Lord예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미닝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단어는 언약의 하나님, 우리와 관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쉽게 풀어 말하면 저 위에 계신 하나님, 초월적인 전능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 옆에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가 야훼, 히브리어 신학적인 용어로 아도나이, 야훼라는 이 단어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된 것이 바로 이 야훼 하나님의 신앙인 거예요. 구약의 시대에 머무는 사람들은요, 구약의 신앙에 머무는 자들은 하나님 중심의 그냥 하나님 신앙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건너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의 신앙에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옆에 살아가는 여호와 신앙, 바로 야훼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욥기 전체 이야기 1장과 2장에 분명히 1장에 시작될 때 뭐라고 나오냐면요,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여호와가 사탄에게 말하는 장면으로 여호와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고난받은 중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안 나오다가 12장에 잠깐 그냥 12장 9절에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려는 이 한 구절에 여호와, 이때 배경이 뭐였냐면 소발이 비판했는데 그것에 반응하는 욥이 욥알을 딱 던지는데 정말로 3장부터 37장까지 다 뒤져보면 여호와라는 단어 딱 한 번 나와요. 그런데 엘리야와의 변론이 지나가고 하나님이 만나 주셨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다시 욥에게 마주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이 여호와라는 언약의 하나님, 바로 우리 옆에 가까이 계신 이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욥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1장하고 2장에서는 욥에게 직접 말하신 게 아니었어요. 여호와가 사탄에게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니라고 말한 거였죠. 그러니까 욥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오늘 38장 이후에 이 말씀 속에서는 욥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굉장히 가까워져 있죠. 친밀해진 하나님으로 드러나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통찰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은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 그분이 가장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여호와가 어떻게 나아갑니까?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대화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예요. 하나님은 물론 앞서 설명드린 하나님이라는 용어, 하나님의 신앙, 그런 모습과 또 이 야훼 신앙이라는 여호와 신앙의 이 두 가지 모습으로 다 우리들에게 나타내시고 그분을 계시하시고 그분이 함께 하심을 말씀해 주고 계시지만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늘 하나님을 저 멀리만 계신 분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나와 함께 가까이 계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신앙으로 붙잡고 가는 그 믿음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을요, 여호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마주하였기 때문에 고난당할 때 어떤 불평을 했죠? 하나님이 계신 겁니까? 하나님, 내게 왜 이 고난 없는, 이 이유 없는, 까닭 없는 이 고통을 주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욥에게 이제 하나님이 38장부터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드러내시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욥아, 나는 늘 언제나 너의 곁에 있단다. 나는 늘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내가 너와 관계 갖고 있고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고 너는 내가 인도하는,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의 믿음을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 너무나도 멋진 신앙이에요. 그러나 더 깊이 있는 영성의 자리는 하나님 신앙이라는 이 자리를 뛰어넘어 저 깊숙이 내면에서 흘러들어가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야훼 신앙, 여호와 신앙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요한복음 15장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기에 거하시는 그 자들에게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주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함, 그 관계 속에 거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이 있는 그 관계, 그래서 abide in me and I in him, 그분 안에 거하는 거룩한 영성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하면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맺으면 이게 뭔가 빠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 하나님의 여호와 야훼 신앙의 자리에 이를까를 성경에서 알려주는 한 군데를 제가 찾았어요. 창세기 22장이에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귀한 아들을 바쳐라라고 말씀하신 장면이에요. 22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시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이게 10절까지 흘러가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는지라. 아침부터 다 챙겨서 아들 이삭 데리고 올라가요. 거기까지는 하나님이라 나와 있어요. 그런데 10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가 제단을 다 쌓고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딱 놓고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는 순간에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멘. 느껴지세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 말씀 잘 들었어요. 아브라함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그 결단하고 자신의 금쪽 같은 그 아들을, 독생자를 칼로 치려 하는 순간 하나님이 성경에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가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천사를 통해 막아주셨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아브라함의 칼을 막았다. 왜 막았습니까? 아브라함 곁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의 곁에 있다. 나 지금 너의 옆에 있어. 멈춰. 하나님이 원하신 건 이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순전한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을 원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너의 여호와야. 나는 지금 너의 옆에 있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초월적인 그 엘로힘의 하나님, 그렇게 느껴졌던 하나님이라면 아마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옆에 계신 분, 나와 친밀하고 나와 언약 맺으신 그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과도 그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십니다. 고통 중에 계십니까? 마음이 어려우세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로 내 삶이 궁핍하고 공고하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돌아봐 주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 신앙으로 바라보시지 마시고 야훼, 여호와의 신앙으로 바라보시면 그분이 나의 옆에 계심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필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져서 하나님 신앙에서 여호와의 신앙으로 더 깊이 있게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 내 신앙, 내가 다스리는 이 신앙,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앙이에요. 내게 주신 이 책임과 책무를 다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서 마지막에도 끝까지 승리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 이루는 우리 회의필 한인 장로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찬양하려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그 은혜가 생각났어요. 말씀을 준비하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데 나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하였구나. 나는 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받았을까? 하나님은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송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이 그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 하나님 크신 사랑은 크신 사랑은 증량나고 다네 영원히 멸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어디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났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 하나님 크신 사랑이 크신 사랑이 심량나고 다네 영원히 없지 않는 사랑 성도여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심량나고 다네 영원히 멸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나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여전히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 고난도 이해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나를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라는 바로 야훼 하나님의 여호와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있는 영성을 가지고 야훼 신앙, 여호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지혜, 내 지식, 판단할 수 없는 것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우리의 삶을 운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배동근 집사님,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 고 이종숙 어머님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의 마음, 우리 이주영 성도님의 마음 다 만져주시고 복을 주시고 끌어안아 주셔서 눈물 닦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다음 주에 떠나야 하는 열정, 그 일정 속에서도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배동근 집사님의 마음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김영경 목사님 34년 동안 일했던 그 교직을 은퇴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남겨진 시간 주를 위해 살겠노라 다짐한 그 비전대로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김준영 목사님 이 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보라 사모님과 우리 한 주의 삶 가운데 처음 닿는 이곳 페이필에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야훼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종인 성도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받는 그 우울한 마음들을 떨쳐버리게 하시며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진정숙 집사님 오랜만에 예배 참여했는데 암과 투병하는 모든 것들 잘 이긴 만큼 더 믿음의 삶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을 살아가며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신앙으로 살았던 내가 주님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호와 신앙, 야훼 신앙의 자리에 내가 이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더 깊은 영성의 자리로 이끄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곳에 나와 주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